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비가 와서 감사하다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비가 안 와서 감사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좀 습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아주 맑은 또 해가 쨍쨍 나는 좋은 일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한 이방인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이때에,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때가 참에라고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여행을 하게 만든 사건이죠. 만약 이 사건을 가이사 아구스도가 내리지 않았다면 아기를 어디서 낳을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아마 낳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는 이 명령 누가 내렸어요? 로마 사람 가이사 아구스도, 이름에서도 나오듯이 로마의 통치자입니다. 이때 당시에 유다는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행정을 따라야 되는데 이 로마의 행정관이, 이 통치자가 어쩐 일인지 뭐를 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어쩐 일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로 호적을 해라.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합니까?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언 때문에 호적을 하게 되고 예언 때문에 베들레헴을 가게 돼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그 상황을 성경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성경보다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좀 이해 안 될 때는 바로 이 증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밝은 빛을 가져다 주죠. 자, 시대의 소망 46페이지입니다. 시대의 소망 46페이지. 그러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를 도와준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도와준 셈이 됐어요. 자, 46페이지. 어, 46이 없네요. 44라고 되어 있네요. 44페이지요. 그 중간쯤 보시면 구속역사 599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문단 오른쪽 단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는 그들의 집을 떠나 다윗성을 향하여,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 또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다윗성을 향하여 여행할 때에 천사들이 그들과 동행하였다. 로마 제국의 거대한 영토 내에 사는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갈릴리 산악지방의 거주민에게까지 미쳤다. 옛날에 사로잡혔던 주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고레스 왕이 세계적인 대국의 왕위의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도도 예수의 어머니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킬 한 그릇이 되었다. 여러분, 고레스 왕도 그렇고 가이사 아구스도도 그렇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킬 뭐가 되었답니까?
그릇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릇. 예수의 어머니는 다윗의 혈통인데 다윗의 자손은 다윗성에서 탄생해야 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혈통의 중심에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혈통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다윗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다윗성에서 탄생해야 했다.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미가서 5장 2절라고 말하였다. 왕가의 후손이 사는 성에 왔으나 요셉과 마리아를 알아보거나 존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들은 피곤하고 쉴 곳이 없어 성문에서부터 성 동편 끝까지 좁은 길을 모두 헤매며 그날 밤을 위한 휴식처를 찾으나 얻지 못한다. 붐비는 여관에는 그들을 위한 방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또 어디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상황이 말 구유로 가게끔 딱 돼 있어요. 여러분, 호적하라는 명령이 났을 때 좀 빨리 가서 좀 여관 좀 맡아가지고 여관에서 좀 낳지. 왜 늦게 가가지고 가니까 다 차지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늦게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갔는데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사람처럼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갔더니 전부 다 방이 찬 거예요. 그들은 마침내 가축들이 거하는 거친 가옥에서 쉴 자리를 발견한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세상의 구주께서 탄생하신다. 그러나 세상의 순리를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순리를 움직이셔서 세상의 순리바퀴를 움직이셔서 결국 뭐가 성취되도록 역사하셨어요? 예언, 성경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셨어요. 그 일에 보탬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하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그릇이 되었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도 그릇이요? 고레스 왕도 그릇입니다. 근데 어떤 그릇입니까? 어떤 그릇? 자, 디모데후서를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거기에 보면 그릇이 나와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전히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집이 크다 보면 그릇이 많겠죠? 작은 집보다는 큰 집이 그릇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사니까. 자, 무슨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 고레스 왕은 어떤 그릇입니까? 질그릇이에요? 아니면 나무그릇? 아니면 금그릇? 아니면 은그릇? 어떤 그릇일까요? 제가 보니까 귀한 그릇이에요. 왜? 가이사 아구스도가 또 뭐 성경 성취하려고 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딱 한 번 도와줬어요. 딱 한 번. 여러분, 귀한 그릇이 가끔 나옵니까? 흔한 그릇이 가끔 나옵니까? 귀한 그릇이 가끔가다 한 번씩 도와주듯이 이 귀한 그릇이에요. 고레스 왕도 귀한 그릇이고, 이 누굽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성경에 여러 번 안 나와요. 그러나 이 왕이나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성취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라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레스 왕. 여러분,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무려 200년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200년 전. 예.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까? 예언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만큼은 고레스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이 이사야가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가 한 예언. 이사야 13장. 이사야 13장. 이거 첫 번째 예언입니다. 고레스에 대한. 이제 오늘은 이사야만 좀 보겠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에도 있기는 하지만요. 이사야 13장. 이사야서 13장 1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여러분, 이 고레스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메대 사람. 근데 이 이름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서 그들을 치게 하리다. 그들은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8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누구를 인하여? 메대 사람으로 통해서 누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이 예언한 나라 중에서 제일 영광스럽고 제일 훌륭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이에요. 첫째 나라, 금나라에 금으로 표상됐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금나라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여기 예언을 보니까 망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망해요. 아주 폐허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시랑이 부르짖고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고 아주 전과 후가 아주 천지 차이로 변해버려요. 근데 그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메대 사람, 메대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으로 갑니다. 21장. 이사야 21장. 21장 2절.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메대여 에워싸라. 여러분, 메대 바사군이 어디를 에워쌌습니까? 바벨론 성을 에워쌌어요.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예. 그런데 아직 이것은 예언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가서요. 41장. 이사야 41장. 아직 고레스의 이름 안 나왔습니다. 자, 41장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바벨론은 대단한 나라였어요. 예.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대단히 용맹스럽고 국가 방위가 잘 되고 전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였으나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서, 동방은 메대를 가리키고 메대는 고레스를 가리킵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이 메대 파사군으로 하여금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름은 안 나왔어요. 자, 그런데 44장
44장 28절. 44장 28절.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네 번째 예언입니다. 네 번째 고레스에 대한. 고레스에 대하여는 뭐라고요? 누구에 대하여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자, 여러분,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이름이 나왔어요. 이름. 메대 사람이요 동방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고레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요 또 어떻게 할 것이 44장 45장으로 가야 되겠네요. 45장 13절.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예언인데요. 이 다섯 번째 예언은 고레스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설명입니다. 고레스가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거기에 대한 보조 설명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3절.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아까 읽었던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좀 더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44장 28절에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 다음에 성전을 중건하리라. 그 다음에는 성전의 기초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해 주고 있어요. 45장은. 그 다음에 46장에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46장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8장 14, 15절.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대로 바벨론에 행하리니. 여러분,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누구예요? 고레스잖아요. 고레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절을 읽고 야, 정말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인이나 본토인이나 차별이 없구나. 고레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다. 왜 사랑하는 자입니까? 나의 뜻을 행하니까 그렇죠. 나의 뜻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갈 것이 아니요.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고레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자, 그런데 저는 이 8개의 예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네 번째 예언,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첫 번째, 그는 나의 뭐라? 그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라. 여러분, 목자의 시 잘 아시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건 다윗이 한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자라 그래도 그렇게 어색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 예언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에게 뭐라고 칭호를 내렸다고요? 너는 나의 뭐다? 목자라.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양을 인도하고 양을 먹이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나온 그대로. 그런데 어떻게 고레스가 나의 목자가 되는가? 저는 이게 의아했어요. 그런데 그 뒤를 읽어보면 사실은 답이 있어요. 이 목자가 양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목자라는 표현은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는 이스라엘에서 나온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타났느냐 이거예요. 왕이 아니라 다스릴 목자가 나타났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목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합니까?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의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고레스에 대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뭐냐? 개인적으로, 고레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과 유사한 점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받고 나왔을 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뭐 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그런데 고레스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라. 왜? 아버지의 뜻대로 하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라. 그런데 고레스도 누구를 기쁘게 해요? 여호와를 기쁘게 해요. 왜? 여호와의 뜻을 행하니까. 근데 그 뜻이 뭐예요? 그때 당시에 그 뜻. 성전을 중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중건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 건 아닌데 목자로서 그들은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바벨론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목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그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과 비교가 되고 단체적으로는 출애굽 운동과 비교가 돼요. 출바벨론 운동은. 자, 그런데 이 애굽을 떠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이 협조했습니까? 방해했습니까? 방해한 정도가 아니죠. 못 가게 했죠. 그렇죠? 그랬을 때에 모세가 바로 왕에게 내가 애굽을 떠나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우리를 왜 보내달라고요? 희생,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제사. 자,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소나 성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출바벨론은 바로 그 성전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레스 왕이 너무나 이 일을 협력했어요. 그래서 목자라는 말을 들었고 그 다음에 나를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 불렸어요?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목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자신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베드로에게 강조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목자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요한복음 21장 16절.
16절이 아니라 15절부터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뭐하라? 먹이라. 근데 어떤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뭐하라? 이번에는 치라 그랬어요. 이거 치는 건 때리는 게 아닙니다. 잘 돌보라 이 얘기예요. 잘 돌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 그게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목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고레스가 했다는 겁니다. 고레스가.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고레스가 해야 할 일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목자의 일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목자처럼 행할 것에 대해서 이사야 40장에 나와요. 이사야 40장. 여러분 이사야 40장에는 그 유명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이사야 40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리고 나서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런데 이 목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성경이 이사야서, 그 다음에 이 구약의 특별히 선지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목자는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에스겔의 목자는 잘못된 목자들을 주로 많이 경고합니다. 경고. 그러면서 참 목자는 어떤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야, 에스겔 34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에스겔에게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목자는 양을 먹어야 되는데 목자가 자기만 먹어요. 양을 안 먹이고.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경고의 말씀이 주로 많이 나와요. 목자에 대해서. 그런데 이 고레스는 어떤 목자라고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사야에 나온 예수님의 목자를 보시면은 그 목자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평탄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에 보시면은 이사야 45장 13절에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고레스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곧게 한다 그랬어요. 평탄케 한다 그랬어요.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유사한 점이 많아요. 예. 자, 이 고레스가요, 하나님의 사업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업은 목자 같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목자 같은 일의 가장 주된 업적, 이 다리오 왕의 업적은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읽어보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선지자 왕입니다. 선지자 왕 551페이지. 선지자 왕 551페이지. 선지자 왕 551, 552페이지입니다. 자, 그 551이라고 쓴 데 있죠. 구속의 역사 524페이지. 고레스의 군사가 바벨론의 성벽 앞에 나타난 것은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구원될 날이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한 표징이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이 성취돼야 됩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그 잡아간 바벨론이 멸망해야 돼, 첫 번째.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줬어요? 이 고레스가 해줬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고레스가 탄생하기 한 세기 훨씬 전에, 거의 200년 가까이 됐죠. 영감의 기록은 그의 이름을 언급하고 하였고, 그가 도련히 바벨론 성읍을 취하고 포로의 자손들을 해방시킬 길을 준비하리라는 그의 실제적 사업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니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서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강물을 돌린 후 하상을 따라 들어가 안전에 부주의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열어둔 안의 문들을 통하여 바사의 정복군이 예기치 않게 바벨론의 수도 한복판을 뚫고 들어가므로 유대인들은 저희의 압박자들이 돌연히 멸망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충분한 증거를 보았다. 이 일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열국의 사건들을 조정하고 계신다는 현저한 표징이 되어야 하였다. 이는 바벨론이 어떻게 점령당하고 함락될지를 묘사한 예언이 다음의 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까닭이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할 때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성 주에는 뭐가 파져 있었죠?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물을 뚫고 그 성을 범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고레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습니까? 그 물을 마르게 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말려가지고 그냥 건널 수 있어요. 마른 땅처럼.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의 예언 가운데 6째 재앙 이후에 유브라데스 강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마른다. 그러면 정말로 바벨론이 무너지는 때입니다. 그때는. 여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강을 마르게 함으로써 바벨론 왕을 침략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면 결국 바벨론 성은 멸망합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예,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고레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 어떻게 기쁘시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갔으니까 이 잡아간 바벨론 나라를 첫째 멸망시켜야 합니다. 그 일을 한 거예요. 누가요? 고레스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멸망은 됐어요.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성전을 건축해야죠. 그렇죠? 근데 성전을 건축하려면 누가 건축합니까?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합니다. 자, 이제 순서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고레스가 세 가지를 했어요. 성전 재건을 허락했고요. 그 다음에 허락한 정도가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도와줬어요. 경제적으로 도와줬어요. 자,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인을 해방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순서는 첫 번째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순서는. 그 다음으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을 해방시켜줘야 되고, 또 유대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유대인을 잡고 있는 바벨론을 멸망시켜야 돼요. 그래서 중요도로 보면은 성전 재건이 첫째요, 유대인의 해방이 둘째요, 마지막이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그런데 사업의 순서로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이 첫 번째로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인이 해방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성전이 재건돼야 돼요. 이것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성전이 재건되면 이 세상 사업은 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레스 왕은 뭐를 시켰죠?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자,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유대인을 해방하고 성전을 재건해야죠. 자, 에스라 1장. 저는 이 왕이 조서만 내린 줄 알았는데 조서 이상의 것을 했어요. 이 고레스가요. 자, 에스라 1장. 사실 에스라는 고레스의 업적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사실 고레스의 업적. 에스라서. 여러분, 무슨 책이든지 처음에는 서론이라고 하죠. 근데 그 서론부터 고레스의 이야기가 나와요. 서론부터. 자, 에스라서 1장 에스라서 1장 전체입니다. 아주 1장 전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 고레스의 업적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자, 우리 가정 공부에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한 일.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고레스 이방인 왕이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조서를 내리는 일이에요. 뭐 하라는 조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조서를 내리는 날을, 그 일을 자기 왕으로서 제일 첫 번째 일로 했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첫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라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자, 그런데 이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는 일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여기서 유다라고 지칭하지 않았어요. 무릇 그 백성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서 해야 돼요. 여기에는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인이든지 뭐가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과 같아요. 라우디가 기별의 끝은 뭡니까? 이 편지는 사자들에게 쓰여졌지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뭐라고 생각하면 무릇
그 백성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가서 뭐하라?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돋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여러분 그냥 조선을 읽고 끝난 게 아닙니다. 고레스 왕이 직접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냈어요.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직이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 여기에는 세스바살이라 그랬는데요, 이 세스바살이 다른 성경에 보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여는 금반이 30이요 음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명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기명이기도 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탄생을 있게 한 가이사 아구스도가 하나님의 그릇이요, 또한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던 하나님의 그릇이었듯이 이 고레스 자신도 여러 다른 사람들, 여기 그릇이잖아요. 기명이라는 게 그릇이거든요. 그런 그릇들이 여기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어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그릇들이 다 뭐 하는 일에 협조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에스라 3장 7절에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누가 돈 줬어요? 고레스가 돈을 줬어요. 누구 성전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성전 짓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돈 낸 거 아닙니다. 누가 돈을 냈어요? 고레스가 돈을 내줬어요.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누가요?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왜 노인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까요? 예? 왜 난리가 났어요? 성전 짓는데. 전에 성전에 비해서 지금 성전이 너무나 못하다는 거예요. 왜? 전에 성전의 대부분의 물품은, 대부분의 장식품은 금과 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장식은 거의 없고 주로 백향목, 나무로 썼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현저하죠. 그러나 이 백향목도 누가 주지 않았더라면, 고레스가 주지 않았더라면 성전 건축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자, 하라고 조서 내려줘, 하라고 인부 보내줘, 목수 보내줘, 그 다음에 나무 보내줘. 이거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가세요. 에스라 6장 3절로부터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고레스가 말했어요. 그냥 고레스가 팔짱만 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줬어요? 설계도까지 줬어요. 설계도. 그 말은 이 고레스가 성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설계도를 줄 정도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는 얼마, 광은 얼마, 돌은 어떻게 놓고 설명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그 경비를 다 누가?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강서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행정명령까지 내줬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거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 뭐 하지 말라, 막지 말라, 그리고 뭐 하라, 도와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 뭐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몸만 가면 돼요, 몸만. 뭐 돈도 필요 없어. 뭐 다 준비해놨어. 누가요? 고레스가. 그러니까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다 준비해놨어요.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이 일을 이렇게 지체하고 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 자, 여기는 여러분 건축한다니까 뭐가 필요해요? 건축자재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왕이 얼마나 잘하는지 제사용품까지 다 줬어요. 제사용품. 예? 양, 소, 왜? 제사 드릴 때 이런 거 필요하지 않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자, 그 다음에는 좀 더 읽어보면요.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 왕은 왕자리에 있지만 자기가 왕되게 한 것, 또 자기 아들이 또 왕 노릇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누구의 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점령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자기의 권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제사 드려서 우리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도 해달라 그랬어요.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경고까지 했어요. 경고. 이 일 막는 사람들.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서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와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조차.
전을 건축하며 드디어 피력하되. 아멘.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요. 자, 이제 사도행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적 599페이지. 자, 우리 다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적. 사도행적 599페이지. 이것은 사도행적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행적 599페이지는 95페이지는 사도행적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행적의 마지막 장. (595페이지) 사도행적 마지막 장 595페이지. 구속의 역사 1369페이지. 구속의 역사 1369페이지. 자, 왼쪽 단에서 밑에서 두 번째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놓으신 기초 위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성경은 성전 건축을 흔히 교회를 세우는 표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스가랴는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가지라고 언급한다. 그는 이방인들이 사업을 도울 것이라고 말한다. 먼 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사야는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고레스의 사적을 보니까 이것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고레스가 안 했더라면 성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친히 놓으신 기초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이제 뒤에 보면 나와요. 자, 598페이지로 가서 이제 598페이지. 598페이지. 구속의 역사 1370페이지. 왼쪽 단 맨 밑입니다. 왼쪽 단 맨 밑에. 사도 시대 이후의 여러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끝났다고요? 아니요. 결코 그치지 않았다. 우리가 그 세기들을 회고할 때에 오류와 미신의 어두움을 뚫고 쏟아져 나온 빛처럼 빛나는 산 돌들을 볼 수 있다. 영원을 통하여 이 귀중한 보석들은 점점 빛을 밝게 비추이겠고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을 증거할 것이다. 이 닦은 돌들의 번쩍이는 빛은 빛과 어두움, 진리의 금과 오류의 찌꺼기 사이에 현저한 대조를 나타낸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 벌어집니까? 셋째 천사가 나타나면 빛과 어둠이 생기고요. 넷째 천사가 나타나면 빛과 어둠이 생기고요. 다섯째 천사가 나타나면 빛과 어둠이 대조를 이룹니다. 자, 그 다음 바울과 다른 사도들 그리고 그때 이래로 산 모든 의인들은 성전 건축에 그들의 역할을 행하였다. 그러나 건물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이거 지금 2021년에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 우리는 이 기초 위에 불의 시험에 견딜 재료, 즉 금과 은과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보석들을 가져와야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자들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은 격려와 경고의 말을 하였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생명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고
남녀들을 거룩함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기초 위에 오래 견딜 재료를 가져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는 현명한 건축자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그리고 600페이지요. 600페이지. 예. 다음 단락쯤 되겠네요. 구속의 역사 1371페이지 왼쪽 단 맨 위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한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보화,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의 부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마지막 때 큰 해침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뭐를 통해서요? 교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수용할 교회의 건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당신의 성령과 당신의 품성을 대표할 대리자들만큼 구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없다. 인간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만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없다. 온 하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교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남녀들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시원찮았으면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교회 건물로? 그런데 감사하게 누가 이걸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 건물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가 뭐가 되도록? 구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601페이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601. 자, 그 다음 제가 읽은 다음이에요. 교회는 특별한 사업을 하도록 그분께 능력을 받아 진리를 선포할 하나님의 기관이다.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순종한다면 교회 안에는 거룩한 은혜의 미덕이 있을 것이다. 저는 한탄스러운 게 오늘날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성전이 완전히 건축될 때까지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완성되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문단. 교회가 세상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면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동틀 것이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근데 교회를 부인하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원한 미덕, 많은 세대의 기쁨으로 삼으실 것이다. 여기도 기쁨이 나오잖아요. 고레스가 왜 여호와를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드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부인하고 교회를 등한히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멸시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버린 진리는 승리할 것이다. 비록 때때로 저지당한 듯이 보이는 그 발전은 결코 저지되지 않았다. 당신의 기별이 반대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기별에 좀 더 힘을 주셔서,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에 좀 더 힘을 주셔서, 넷째 천사의 기별에 좀 더 힘을 주셔서 보다 큰 가마를 끼칠 수 있게 하신다. 진리는 거룩한 능력을 부여받아 가장 굳은 방벽이라도
뚫고 나아갈 것이며 모든 장애를 극복할 것이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금그릇, 하나님의 은그릇, 하나님의 질그릇, 하나님의 나무그릇이 다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어떤 역사와 섭리가 있었는지를 보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주님께서 감동하셔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할 수도 없었던 일을 그저 몸만 가면 성취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하는 일에,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핑계 저러한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밝은 눈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 참으로 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천사와 다른 음성을 보내주셨건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사도시대 이후로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완성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으로서 천하든 귀하든 다 쓰임받는 바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 이방인 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사오니 우리가 본토인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이방인이나 구분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다름이 아닌 성전을 재건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죄악의 사슬로부터 끊어주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큰 해침 때에 우리가 이 담대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